있는데 나주는 해가 쨍쨍한데 광주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막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나주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덕에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늦었을 건데 빨리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씨 없는 포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씨 없는 포도입니다. 제목. 씨 없는 포도. 위에서 형제님 제목이 뭡니까? 씨 없는 포도라고 얘기하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왜 제목을 씨 없는 포도라고 지었는지 한번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씨 있는 포도가 맛있나요? 씨 없는 포도가 맛있나요? 예? 아니 그냥 좋아하는 걸 얘기하세요. 그냥 뭐 제목 듣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맛이 샤인머스켓 그렇죠. 요즘에 그 씨 없는 포도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씨 있는 포도가 좀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됐죠. 샤인머스켓은 아예 뭐 씨가 없고 껍질도 얇아가지고 모두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씨 없는 포도를 먹기가 편해서 더 좋아합니다. 씨 있는 거 이게 씨도 뱉으려 그러면 씨에 또 뭐가 딸려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뭐 불편해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씨 뱉는 게 어려워서 잘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포도는 씨가 중요한가요? 과육이 중요한가요? 과육. 그렇죠. 누구 편에서가 중요하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재배하니까 과육이 중요한 것이고,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땅속에서 양분을 빨아올려서 새순을 돋게 하고 꽃을 맺는 이유가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씨가 더 중요하고 최후의 종착지가 씨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의 그 씨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포도나무의 씨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포도나무를 그냥 심으면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꽃이 폈을 때 그 지베렐린이라는 그 약품을 호르몬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꽃이 만개했을 때 한 번 뿌리고 또 15일 지나서 또 한 번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씨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약을 뿌리고 나서 약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꽃은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 없는 포도를 이렇게 먹다가 보면 가끔 씨 있는 포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건 호르몬제가 안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좋은 포도입니다. 우리 몸에. 자, 이렇게 그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이 씨 없는 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씨 있는 포도가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씨 없는 포도가 좋은 것일까? 네? 씨 있는 포도.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봐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씨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29절 한번 봐보실까요? 29절.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씨도 중요하고 과육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물론 뭐 과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정하고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서서 그 포도 씨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저기를 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지? 하시는 분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기를 가고 있는데 분명히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렇군요. 자매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어딜 가야 된다고 하면 진짜 옆에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목적지에 가려고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집중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광주에서 서울을 갔다가 이제 처갓집에 올라가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3시간 안 쉬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가다가 좀 쉴만하면 자요 뒤에서. 그래서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해야지만 좀 마음이 놓여요. 우리 형제님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답해 주지 마시고. 예, 형제님들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제 무안을 갈 때에도 무안 가는 길에 분명히 투망을 던질 곳이 있었거든요. 투망도 실려 있었고 근데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형제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안 그러죠.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데 있으면 저기서 좀 쉬어가고 싶다. 저기서 좀 차도 한잔하고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제님은 왜 차를 안 세울까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시죠. 저희 자매만 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는데 목적지에 빨리 가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가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보고 좀 쉬었다도 가고 이런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적어놓기는 어떻게 적어놨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형제님들은 첫 번째, 자매님들은 두 번째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목적지에 가야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가든 빠르게 가든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가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거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그렇지만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딘 줄 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봐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기록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봐보면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투에 참여하였고 각자의 역할에 순종했고, 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전투는 너무나도 완벽한 전투였습니다. 사상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순종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다른 역사에서 이렇게 완벽한 전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을 빼앗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에게 여리고성만 빼앗아서 끝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리고성은 처음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는 게 목표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마지막 종착지였으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전투에서도,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 방법만 쳐다보고 있을까 봐. 처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법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아이성 전투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각기 전투마다 다른 방법들을 주셨어요. 매복도 하셨고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그 전투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목적지가 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이 아니야. 너희에게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있어. 그러니 더욱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뿌듯함이 있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일을 진행한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있고 승리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방법에만 너무 집중해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번 또 수양회를 다녀왔죠. 수양회를 다녀오고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번 수양회를 다녀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양회를 준비할 때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던 형제님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팀을 꾸려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팀도 나눠서 찬양팀, 방송팀, 진행팀, 관리팀 이렇게 팀도 나눠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 수양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네, 그게 아니고 좀 너무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처음의 목적이 그렇게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게끔 그걸 하자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팀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은 수양회를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좀 골라서. 우리 아이들이 수양회를 참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와서 간식 먹고 재미있게 놀고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장도 있으니까 물놀이도 하고 썰매 타고 즐기기 위해서 수양회를 참석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 못하고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핑계로 들락날락하고 이들이 수양회를 참석한 이유는 말씀이 아니었으니까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간식 먹고 물놀이하고 이런 데는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체력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최후에 남아서 물놀이도 하고 평상시에 10시, 11시면 자던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막 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러고 있고 이 아이들의 목적은 그거였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놀고 먹고 그러려고 수양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얻은 최종 유익은 무엇인가요? 수양회를 참석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다녀오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표대를
잊고 다른 길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목적지가 어딘지 잊고 방황하고 있는 다른 길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조과학을 그때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창조과학을 갖다가 조금 알 때였어요. 근데 구도자를 만났어요. 창조과학만 설명하면 이제 와,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도자하고 이제 변론이 시작됐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겨봐야 되겠어요. 내 변론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딴 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도들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아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리고 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자를 사도로 세웠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봐보면 지붕을 뚫고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을 사도로 세웠을 것 같고, 또 죽은 나사로, 그죠? 4일 지나서 죽은 그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칭칭 감고 나왔던 그런 나사로.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엄청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기심에 막 죽이려고 막 했던 그런 나사로를 사도로 세웠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중풍병자, 맹인 바디메오, 나병 환자. 왜 이들을 사도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리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봐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금 얘기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나병 걸린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런 자들을 사도로 세웠으면 이들이 맨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봐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전파했다고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데가볼리에서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그 자기가 다시 말하게 된 거, 그런 걸 먼저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하고 틀린 걸 먼저 얘기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가끔 뭐 신유의 은사를 해갖고 치료해 준다고 막 교회인데 치료해 준다고 막 그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나왔어요. 다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나왔어요.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전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걸 먼저 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할까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내가 이 병이 절대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병을 기도해가 고쳤어.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완전히 틀려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감사, 찬양, 기쁨, 소망, 사랑?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 죄에서 건지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저번 주에 수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구원받고 싶으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조카가 여러 명이라서 조카라고 하겠습니다. 한 명이면 조카라고 못하는데 여러 명이라서 조카에게 왜 구원받고 싶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고 싶었어요? 구원 안 받고 싶었어요? 왜 구원받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합당한 대답입니까? 저기 형진이가 와 있네요. 왜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근데 왜 구원받고 싶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가 처음이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번 주에 그 말씀이 전해졌었죠.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혹시 날 좀 덥나요?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창문을 좀 양쪽으로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놔서.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8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콕 집어서 나를 선택한 이유는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을 다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8억 분의 1인 나를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이유는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옛날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모르네요. 뭐라고 설명을 안고 없는 찐빵을 뭐라고 대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가서 찾아봐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주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적혀 있는 목적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분명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양성이 되고 목적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삶으로 변해갈까요? 그 삶은 세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수시로 생겨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웨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것은 나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그루터기와 같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힘을 다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며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최종 목적지는 열매 속에 있는 그 씨앗을 떨어뜨려 새로운 생명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기에 이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나무의 최종 목적지는 씨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어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아까 저희 자매가 목적지만 향해서 막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형제님들 혹시 그런 형제님들 안 계신가요? 저만 그러니까 좀 외롭긴 한데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목적지만 향해서 가는 남자에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고, 너무 과정에 치우쳐 목적지를 잃을 수 있는 여자에게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정말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해서 옆에 두신 거예요. 꼭 필요해서. 언젠가 엊그제 저희 가게 형제님이 오셔서 뭐 여러 여담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의 명품은 아내. 저희 가게에 옷들이 명품 옷이 있거든요. 근데 난 명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길래 명품이 옆에 서 있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명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없기 때문에 옆에 두신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의 표대는 어느 누구보다 정말 뚜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 그러면 목표가 생겨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몰라요. 몰라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다 컸지만 아직도 몰라. 저 40이 넘어서도 몰랐어요. 목적지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딱 정확하게 저기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딱 그 목표가 생기더라. 목적지가 딱, 표대가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보실게요. 아까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목소리 큰 최재정 행정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경험이 3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성장했지만 아직도 올라가야 할 더 높은 영적 고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삶이 우리의 목표이고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려 방황하지 말고 또 현재 일에 만족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표대를 향해 활기 있게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표대가 혹시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멀리 있는 표대를 기준으로 작은 표대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근데 그 작은 표대들은 절대 멀리 있는 기준 표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5년, 10년, 아니 당장 내일 작은 표대들을 세워서 거기를 향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표대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에게 표대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은 표대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그 표대들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됩니다. 죽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목표가, 기준이, 표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